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이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의 이 작은 입술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전할 때에 나의 영혼이 먼저 그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참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진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이냐? 호세아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왜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새 아이를 낳은 후에도 그 고멜은, 음란한 여자 고멜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가정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풍지박산 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멜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바람 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 핀 남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주고 그녀를 다시 찾아오라. 다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다시 사랑과 신뢰로 그녀를 맞아주라,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깨어지고 다시 회복된 고멜과 호세아의 이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한 남편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노예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또 신의 산으로 이끄셔가지고 언약을 주십니다. 결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끄십니다. 근데 그 받은 많은 은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바알에게,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에게 바칩니다. 바람 피는 거죠. 또 오늘 호세아의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으로는 모자라서 그 주변에 있는 군사력이 강한 힘센 나라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만 다른 남자도 의지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의지하는 거죠. 바람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와 결혼했는데 바람 피는 모습 보면 그 언약을 파기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기에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럴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화가 엎어버릴까? 그냥 차라리 그냥 돌려보낼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긍휼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의 관계, 어디서 많이 본 관계 아니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다시 조명해 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공로도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결혼한 거죠.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우리는 바람을 핍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평일에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합니다. 예배에 짜릿함을 압니다. 예배에 감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도 느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성이 안 차서,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돈으로 나의 것을 보호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바람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한 이혼 사유인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그냥 우리들을 그냥 다시 갖다 버리기에,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갖다 버리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바람피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도 바라보는, 바람피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끝내자. 너도 힘들고, 너도 지키기나 힘들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그냥 끝내자 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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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앞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앞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람핀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 오라,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무엇인가? 돌아가라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너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너가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너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자리,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마치 간음을 행한 고멜이 원래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영적 간음을 하고 또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또 힘센 나라들을 우러러하는, 그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바람핀 나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너가 원래 있어야 할 곳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이번에는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지금 당장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들의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회복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혹독한 벌을 꼭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는 그 죄보다, 그 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벌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는데 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왜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왜 우리를 찢으실까요? 왜 우리를 치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치실까요? 본문 또 뒤에 보니까 도로 낳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싸매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실 거 왜 처음부터 찢으세요?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왜 병 주고 약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그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압니다. 아무리 죄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자라면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 깊숙이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알고 있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거, 못 가게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나의 딱딱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의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고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아내랑 아들 주영이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한국 일정 마치고 또 장모님도 지금도 약간 불편하신 거 있으시지만 계속 회복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유 목사님 얼굴 활짝 피셨네. 여러분 이 활짝 핀 얼굴이 며칠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딱 이틀 갔습니다. 아내랑 저랑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서로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 내가 이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 여러분 저는 정말 화나잖아요? 저는 좀 혼자 있어야 돼요. 저는 말하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좀 혼자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화해는 하더라도 지금은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갔습니다. 혼자 있는데 아들 주영이가 저한테 와서 울먹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엄마랑 아빠랑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저희보다 낫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화해할 건데 지금은 아니야 주영아. 저 참 못났죠? 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고집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무섭습니다. 화해해야 되는 거 아는데, 화해할 것을 아는데 그놈의 고집이 무엇인지 화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놈의 완악한 마음이, 그놈의 고집이 뭔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으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이유, 아니 찢을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정말로 이해 못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나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찢으십니다. 우리를 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찢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을 우리를 다시 예수 바라보게 하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찢으시고 도로 낳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절 보니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될 때는요,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실 때는요, 예전보다 더 강하게 싸매어 주십니다. 욥기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의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며 7가지의 환난에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7가지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더 굳건히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지만 완악한 마음 말고 우리를 못 가도록 꼭 붙잡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죄의 사슬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3명이나 낳고서도 다른 남자들과 계속 바람을 피고,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이랑 자고, 또 그들에게 또 빚을 지고 결국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노예가 돼서 가지 못합니다. 그때 호세아는 그녀를 찾아 그녀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그녀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치 호세아처럼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일어나 집에 가자, 손 내밀어 주신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그리스도를 통해 벌떡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라.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도저히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못 돌아갈 것 같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을 마주하기 힘들다. 이번에는 내가 선 넘은 것 같다. 내가 이 말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것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저 선 넘은 것 같아요. 주님께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옥죄는, 내가 못 움직이도록, 가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옥죄는 죄의 사슬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 선 넘었어. 너 못 돌아가. 그러나 우리를 옥죄는 죄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 이래서 예배 가겠나? 내가 지금 이 마음으로 예배 갈 수 있겠나? 지금 내가 이 마음으로 교회 사람들 안에 가가지고 아이고 평안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겠나? 나를 옥죄는 사슬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때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이 사슬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 일어나 집에 가자. 이미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왜 애초에 바람 필까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충분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만족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분께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바라볼까요? 왜 바람을 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겪으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아시나요? 청년부 목사님이시고 배가 좀 나오시고, 좀 더 아시는 분은 저 목사님은 뭐 싫어하는 게 없어, 다 먹어. 좀 더 아시는 분은 새우를 너무 좋아하셔. 그리고 좀 더 아시는 분은 저 목사님 예전에는 나쁜 남자였대. 근데 여러분, 저란 사람을 정말 알려면 저와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겪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겪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한다면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겪어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뭐 예수님 믿어라, 교회 빨리 와라, 늦게 와라, 뭐 헌금 내라, 예배 태도가 그게 뭐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줄게. 따라와. 보여줄게. 순종해봐. 가족들이 오랜만에 와가서 3명이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아내는 잠시 아침에 뭔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고 저와 주영이가 자고 있는데, 저는 아래 침대에서 주영이는 위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주영이가 일어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아빠?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돼서 아빠? 저도 주영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어디 안 가? 하니까 주영이가 금방 다시 잡니다. 얼마 안 있다가 주영이가 또 아빠? 근데 제가 또 주영아 아빠 어디 안 가? 여기 있어. 저는 이제 잠이 다 깨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갔습니다. 다시 주영이가 깼나 봅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부르는 게 다릅니다. 아빠, 아빠 어디 안 가? 아빠 여기 있어 라는 말을 주영이는 그 삶에 조금씩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아빠 어디 안 가는구나. 아빠 여기 있구나. 아빠 지금 안 보이는데 아빠 어디 있지? 조금은 의심돼서 아빠. 이제 주영이가 저에 대해서 아빠는 어디 안 가는 아빠구나, 항상 여기 있는 아빠구나, 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그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면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빠 지금 밖에서 뭐 나 주려고 만둣국 끓이고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삶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주차장 나가서, 저는 이제 우회전합니다. 요발린다길에서 우회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은 언덕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승용차 이제 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조영인 지사님이 테슬라를 사셔가지고 제가 지사님 저 한번 태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신나서 탔습니다. 근데 꺾어서 이제 언덕 올라갔는데 제가 언덕을, 저는 차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성장하면은, 기술 발전하면은 그런 언덕쯤은 그냥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런 언덕쯤은 우리가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뒷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두운 밤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아침이 오죠. 새벽이 옵니다. 새벽 빛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어김없는 것입니다. 해가 매일 떠오르는 것처럼 어김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분명히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떠오를 때 세상의 어두움은 다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칠 때 우리의 어두움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또 뒤에 말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보리 수확을 하기 전에 4월쯤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 시기만 되면 이제 비 오겠다,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봄비를 확신할 수 있듯이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비와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메마르고 딱딱하고 건조한 이 나의 마음을 봄비와 같이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그 땅을 통하여서 내 영혼과 내 삶을 풍성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다른 것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해서 다른 것에도 보험 들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바람핀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크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루하루 우리가 큐티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작은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이젠 더 이상 남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듣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